로마서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 로마서 2장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내면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챕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민족적 개념에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육신에 행한 할례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로마서 2장에서는 그 내면의 변화, 그게 매우 중요한데, 그럼 유대인들은 그 유대라는 민족으로 태어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냐? 응?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대신하면서 시작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3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점이 무엇이 있냐는 그런 질문이에요.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로 하고 있는 그 할례라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 게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답이 뭐예요? 답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모로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유대인들이 유대민족으로 태어난 건 아무 의미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은 의미가 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에? 유대인들이 낳은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만 봐도 딱 알 수 있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주 그 중에 으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셨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거 맡아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깨 두드리면서 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잘할 수 있지 유대인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잘했나요? 누구야 너에게 말씀을 맡긴다, 믿고 맡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 기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너한테 맡기니까 너 포장도 뜯지 말고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너한테 이 말씀 맡기니까 한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 이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말씀을 맡기시면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따라 잘 살기를, 신실하게 살아내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맡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절 읽어볼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오, 진짜 어렵다, 그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오면 패스합니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한 것은 믿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뒷부분을 보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들의 그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믿고 맡기심을 소용없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물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맡기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실수한 것인가? 사람들 중에는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렇게 맡기신 것인가? 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읽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신 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으로 대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최대 선의로 행하신 그 신실하신 일하심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대조하면서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제 4절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구약 성경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서 그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님께서는 피고로 재판장에 서 계실 수 있는 분은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소하신다, 이기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실 때엔 정의롭게 판단하신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결론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결론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항상 옳으시고 진리의 근거에서 판단하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속성만큼은 결코 해칠 수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가 박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꾸로 하나님을 잘 못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생기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3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말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을 맡겨 놓으시고 막상 말씀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때 사람의 죄악만을 문제 삼으시면서 진노를 내리신다면 그거는 불의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듯한 논리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들은 죄인들의 어두워진 마음에서 나온 생각뿐이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심판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만약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여기시고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의 의가 무너질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겠어? 라고 똑같이 되물었다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 심판 안 하시면 되잖아. 그 지옥 안 만드시면 되잖아.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무신론자와 무식론자는 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무신론자들에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줘야 되는데 정말 기초 지식이 그 사람들은 전혀 없고 자기가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신론을 깨뜨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겨우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말씀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실 때에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릇이 있거든요. 그 그릇의 크기를 항상 잘 판단해 가시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너무 적게도 너무 넘치게도 하지 않게 전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릇이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까지 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의 그릇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은 그래서 정말 계속 기다리는 것 같아요. 주변에 안 믿는 분들 계시죠?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사람들은 뭐 엄청난 사건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화끈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림의 연속이죠. 심지어는 10년을 기다리고 15년을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릇의 크기를 잘 보시고 그렇게 전하세요. 바울은 그 로마서 3장 7절 8절에서 또 엉뚱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데요. 그 로마서 3장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드러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그 바울과 그 선교팀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했다면서 바울팀을 헐뜯고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이 8절의 말씀인데 좀 어렵죠? 근데 8절의 말씀에서 여러분이 뭘 배우셨어요? 바울이 속사람이 구원받은 모습이어야지 마음의 할례를 해야지 진짜 구원받은 인생인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니야, 물론 많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맡기신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유대인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맡겨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걸까? 아니야. 근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는 거죠. 사람들은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십니까? 뭐 이렇게 어리석게 따지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인간이 자신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외치는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득부득 나의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기지만은 아니에요. 저의 하나님도 여러분의 하나님도 우린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그 지금 읽으신 그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항상 옳으시다,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다, 반면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말씀의 그 7절과 8절을 보면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져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났다면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바울이라는 사람은 결국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것 아닌가 이러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오해하도록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돋보이게 했다면 나도 한 일이 있는 건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나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때렸기 때문에 네가 세상이 어려운 거 알았지? 내가 너를 때렸기 때문에 네가 혹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맷집이 생긴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는 뭐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벌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었고 간수들도 봉급을 받게 된 거야.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의 억지예요. 정말로 이게 요즘 그 시쳇말로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는 아니냐? 응? 그게 나는 아니냐? 지금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닙니까? 이건 정말 너무 웃긴 얘기죠. 지금 이 이상한 억지를 잘 보시면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독한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뭐 이런 표현을 듣습니다. 그 세상에서요,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걸 아주 굳게 믿는 그런 종교를 사탄교라고 그래요.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들이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어디 감히 뭐 그러시겠지만은 아직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 욕설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난이 생기고 힘들어지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도 전 봤어요. 죄를 지으면서 도전장을 내밀고 형상과 재물 등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듯 그렇게 도전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찌 그런 도전에 무너지는 분이세요? 아니, 개미가 권투 장갑을 끼고 뭐 휙휙 이렇게 휘두르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은 수시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100% 패배하죠. 그런데 또 도전해요. 그게 피조물입니다. 개인도 도전하고 이 정부도 도전하고 뭐 그러죠. 계속해서 반성경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보고 싶은데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마귀도 사람도 모두 피조물이고 피조물은 결코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몹쓸 피조물들이 요즘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세상의 주인공 하시래요. 아니, 주인공 하시라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공이래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그 대신에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엑스트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 있죠. 엑스트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주장을 해볼 테니까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바로 잡아보라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만약 틀렸다면 그러면
자신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인공이 빛나지 않으셨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악역이 잘해야 주인공이 빛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가 악역을 해야 상대적으로 선해지시고 의로워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려고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이셨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 많은 존재들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존재의 기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에게서 나왔으며 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했고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맥락에서 그런 나온 말이에요. 결론은요. 천지의 주인공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의 구원이 있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구하시는 거, 여러분을 구하시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린 가끔 있죠. 다 자기 중심적이어가지고. 로마서 15장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우리는 모두 죄인이므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자. 뭐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인간이 만약 이 공동체에서의 주인공은 나야. 이 지역의 주인공은 나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참으로 우스운 일이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천지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닌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제가 목요일과 오늘 연이어서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제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계속 도전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무슨 말 한다고요? 하나님 주인 하세요. 주인공 하세요. 제가 조연하겠습니다. 엑스트라. 아무리 해도 힘이 딸리는 것 같으면 조연, 엑스트라를 자처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늘 주연에 도전해요. 그러니까 주인공 자리를 내주면서도 슬금슬금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요.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진짜 웃긴데 주연 같은 조연이래요. 주연 같은 조연.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자신이 조연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악역이 주연을 빛나게 해줬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가 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조연이 필요 없으세요. 조연의 그 악역이 있어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부각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세요. 우리 어떤 행동도 그분의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그 영광스러운 속성에 영향을 절대 미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하세요. 제가 조연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할 때 얼마나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까? 아유, 제가 무슨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저희는 조연입니다. 하나님께는 조연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자칭 주인공으로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어쩔 수 없이 엑스트라를 하면서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철퇴를 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영화 속에서 우리가 엑스트라로 등장할 수 있는 장면은 사실 순간에 불과해요. 어쩌면 우리는 그 영화에 지나가는 행인 29번 그 정도일지 몰라요. 대사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0.3초 만에 영화에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없어도 주인공은 여전히 빛나는 분임을 알고 오히려 그 영화에 지나가는 행인 29번으로 자신을 넣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하는 게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스크린 밖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화랑 이 영광스러운 이 영화의 차이점은 뭘까요? 세상의 영화에는 조연 중에도 제법 비중 있는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화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세상 영화에서는 조연이 없으면 주인공이 드러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사실 조연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또 조연을 삼으세요? 조연 자리를 허락하세요. 우리는 필요 없는데 조연도 필요 없는데 조연 자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조연 자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에 우리가 숟가락을 얹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세요. 일부러 뭐 사역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정도겠죠? 그것도 믿음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사실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마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상 영화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두 영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화 촬영 이후일 거예요. 세상의 영화는요, 그 자신이 출연했던 부분이 끝나면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영화에서는 그곳에 출연한 아주 잠깐이라도 지나가는 행인 29번이든 지나가는 행인 30번이든 그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아주 잠깐이나마 함께했다는 이유로 주연이시고 주인공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조연은 필요 없는데 그 자리를 일부러 만드시고 사역이라는 것도 일부러 만드시고 마치 우리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참여시키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면 그 마지막이 죽음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 없는 조연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 마지막은 화려한 거예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의 22절 잠깐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엑스트라 없어도 훌륭한 영화였을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그 영화에 그 자격 없는 우리를 길거리 캐스팅 하셔서 이 땅에서의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우리예요. 내가 뭘 했다는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한다는 게 너무나 우스운 거예요. 사역, 아울리치,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 안 보내도 돼요.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화에 우리를 그냥 참여시키신 거라고요. 나중에 선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일지 또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화에 잠깐 참여하고, 예? 그리고 나중엔 결국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면서 지나가는 행인 29, 행 29의 역할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이 그 깊은 뜻을 이해하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러다가 다음에 어디에선가 또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이제 여기까지 하죠. 네.